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옛날에, 참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던 그때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한날 한 저녁에 온 백성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다들 같은 음식 또 같은 음료를 마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는 세례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오래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애굽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어찌하든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교회의 그림자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그저 너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가 되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소유권을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너는 이 세상 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요, 나의 속한 것이요, 나의 소유라, 나의 것이라. 너희는 영원토록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10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벌써 오래전, 아니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새 가족, 새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33절 나와 같이, 그래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그 영혼이 다시 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죠? 나와 같이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산다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어제는 출애굽 당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남자들이 물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여자들이 무엇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맨머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하는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되고, 여자들은 언제나 머리를 두건으로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 시간에 뭘 쓰느냐 쓰지 않느냐,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 모든 시작이 어디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는 출애굽 당시로 돌아간 것 같이 오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질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가장 내가 경배해야 될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천지 만물,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온 세상에도 다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질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질서를 따라 준행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남자의 자리, 그리고 여자의 자리,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에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인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남자의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남자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어찌 보면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나은 존재가 여인들이라 할 수 있단 말이지. 부족한 남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만든 존재가 여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경륜, 이 인생에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 사실은 아주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해서 우리가 한 음료를 마시고 한 음식을 마시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말씀해요.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함께 모이지만 이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고린도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분쟁이 있으니까, 교회에 편당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가 있겠어요?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당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할 수 있습니까? 성만찬이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 찢겨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성만찬을 하면서 분쟁이 있어요. 분당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인데, 아니 교회 안에 분당이 있으면서 성만찬을 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이롭지가 않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너희가 무슨 성만찬을 한다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여인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분쟁을 갖는다는 것, 교회가 분당하게 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준 것을 기념하라, 나의 몸을 준 것을 기념하라, 나의 피를 준 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인데,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아니, 분쟁이 있는 교회, 나누어진 교회가, 분당이 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찬식을 한다고요?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요? 그것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래.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병이 있을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가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몸이라고,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내가 나의 피를, 나의 살을 찢어줬으니 예수님이 친히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을 찢어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 그래서 성찬을 한다고 모여 있으면서 사실은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 예배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예배 마치면 빨리 내 볼일 봐야 되는데, 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심지어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갈기 찢어져서 주님의 몸의 형상이라고는 전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너무나 잔혹하게 못 박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초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죽은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여전히 분당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으니 어떻게 그들을 그냥 둘 수 있냐고.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유, 누가 내 속마음을 알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은 어디 있나? 주님의 몸은 어디 있나? 갈기 찢어져서 형체도 볼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은 어디 있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을 갈기 찢어놓는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전혀 이롭지 못한 해로운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질병이 있구나,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니, 성찬을 할 때, 또 성도들이 같이 모일 때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고 분당이 되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슨 파, 우리는 무슨 파,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끼리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배가 터지게 먹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너무나 어렵게 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탁해요. 그냥 좀 기다려주라. 있는 자는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성찬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것조차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기다려주라. 그것도 못하겠는가?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하는 걸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너무나 간악한 그런 자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아니 이미 죽은 존재는 아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가 주의 몸에 참여한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몸을 가르는 일에, 주님,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새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과 병듦과 또한 죽음을 맞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